예수님은 마침내 빌라도에게 넘겨져 신문을 받았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물었지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때 예수님은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그 이후로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고발해도 침묵을 지키셨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불리한 증언을 쏟아냈는데도 예수님은 침묵을 지키셨어요. 그것이 바로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왜 예수님은 침묵을 지키셨을까요? 침묵을 지금 지켜야 할 상황입니까? 지금 억울한 소리를 계속 듣는 상황입니다. 불리한 증언이 쏟아지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침묵을 지키신 이유는 물론 체념한다는 뜻은 아니죠. 체념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태도가 불의한 것이지만, 정당하지 못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임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침묵을 지키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구별해야 돼요. 종교 지도자들의 불의는 우리가 조금도 평가절하해서 안 돼. 종교 지도자들은 말할 수 없이 불의했어.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침묵을 지키신 것입니다. 지난주 종료주일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의 생애를 관찰하면 예수님은 때를 중시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시간은 내가 억울하지만, 지금은 내가 비난을 받고 있지만 침묵하는 것이 옳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판단한 것. 우리가 이 예수님의 모습을 배울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나도 때를 중시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말해야 할 때는 말하고, 침묵해야 할 때는 침묵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바꾸잖아요. 침묵할 때는 말하고, 말해야 할 때는 침묵하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태도에서 무엇이 잘 사는 것인지, 무엇이 복된 길을 걷는 것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비난해도, 심지어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저주해도 내가 예수님의 뜻을 따라 행한다면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인생 잘 사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의 고집은 조심할 필요가 있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의견 잘 들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여론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비난해도, 사람들이 흥분해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걷는다면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다. 그것이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인생을 잘 사는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는 것이 더없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너무 사람들의 이야기에만 귀를 기울일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비난하면 너무 흥분합니다. 심한 사람은 밤에 잠을 못 잡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습니다. 예. 여러분, 사람들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고 예수님이 판단하셔서 지금 억울하지만 속이 상하지만 침묵하셨다는 점을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황이 지금 불리하게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을 변호하지 않는 태도를 보고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하면 14절에 크게 놀라웠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면서 크게 놀라웠다는 겁니다. 여기서 놀라웠다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나쁜 의미에서 놀라운 겁니까? 좋은 의미에서 놀라운 겁니까? 예? 두말할 것도 없이 좋은 의미에서 놀랍게 생각한 거예요. 참으로 기이하다. 베드로는 그동안 피고들을 많이 접해왔잖아요. 피고들이 보이는 일반적인 반응을 알고 있잖아요. 피고들이 보이는 일반적인 반응은 뭡니까? 자신의 죄를 축소하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에 대한 불리한 증언에 대해서는 변호하고 자신을 유리한 쪽으로 몰고 가는 것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반응이라는 것을 빌라도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변호하지 않자 빌라도가 보인 반응은 크게 놀라웠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성도라고 하잖아요. 성도는 거룩한 물이잖아요. 거룩한 물이라는 말은 더 해석을 하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산다는 뜻입니다. 예.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무리, 구별된 무리가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불신자들이 우리를 보면서 보여야 할 반응은 뭡니까? 나쁜 의미에서가 아니라 좋은 의미에서 놀랍다. 저 사람들 참 놀랍다. 기이하다. 그런 반응을 보여야 하는데 여러분, 불신자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보이는 반응이 그겁니까? 야, 좋은 의미에서 정말 놀라운 사람들이다. 그런 반응을 보입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예,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양채 소리를 듣고 영악하다는 말을 듣고 그런 말을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침묵을 지키는 상황인데 놀라운 지금 메시지를 지금 빌라도에게 주는 거예요. 엄청난 도전을 주는 거예요. 말씀은 하지 않고 있는데. 저는 참 최근에 뿐만 아니라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만 어떻게 전 아무개 목사가 뉴스에서 초점을 받고 있는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것은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책임도 없지 않아요.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목사라는 사람의 입에서 하나님 까불면 죽는다는 말이 나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흥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수 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목사들 가운데도 이사야 같은 예언자다. 이 시대에 애국자다. 최근에 대구시장을 향해서 쏟아낸 말을 보니까요. 그리고 대통령을 향해서 쏟아낸 말을 보니까요.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 쏟아낸 말을 보니까 기가 찹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대구시장을 향해서 이 자식이라는 말을 뭐 여러 번 반복하면서 비난을 하는데요. 참으로 놀라워요.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재명 한 사람만 집어넣으면 내가 당신도 가만히 안 둔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도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두 손 들고 환호하고 아멘 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으로 놀랍지 그지없어요. 정말 우리가 고난주간에 깊이 회개해야 돼요. 로마 총독 빌라도는 6월절이 되면 그 민족 최대의 명절이기 때문에 죄수 한 사람을 사면해 주는 특권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런 전례가 있었어요. 이제 빌라도는 판단하기를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의 고발에 대해 일체의 변호를 하지 않자 그 권한을 활용하기로 마음먹고 제안합니다. 악명 높은 바라바 그리고 예수님을 놓고 선택하라고 한 거죠. 1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빌라도는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를 받아 고발을 당하고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는 심정적으로 예수님 편인 겁니다. 정황상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리고 간밤에 빌라도의 아내가 꿈을 꾸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 정말 조심하세요. 상관하지 마세요. 내가 밤에 꿈을 꾸었는데 저 옳은 사람, 저 무죄한 사람, 저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밤에 좀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조심하시고 상관하지 마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전달을 받았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구해주고 싶은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생각한 게 뭐냐 하면 예수님과 아주 대조적인 인물, 악명 높은 죄수 바라바를 선택한 거예요. 후보자로. 그러면 사람들이 너무나 대조적이기 때문에 약간의 범죄자를 선택했다면 사람들이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를 풀어달라고 할까? 저 죄수를 풀어달라고 할까 고민을 하게 될 터인데 아예 그냥 완전히 대조가 되는 그 담대의 극악무도한 죄수 바라바를 후보로 선택을 해서 사람들이 고민하지 않고 예수님을 선택하도록 의도했는데 우리가 아시는 대로 결과는 무리들이 바라바를 선택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20절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했다. 이 말은 의미상으로 선동했다는 겁니다. 백성들을 선동했고 백성들은 선동을 당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택하지 않고 바라바를 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6월절이 되면 명절날 한 사람 죄수 가운데 한 사람을 사면해 주는 제도가 있었던 것은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는 배려입니다. 불의한 재판을 막기 위한 좋은 제도였어요. 그 얼마나 좋은 제도입니까? 그런데 뜻밖의 사람들은 좋은 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악함을 선택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배우게 되는데, 인간의 악함. 우리 사회의 가장 문제는 제도이기 이전에 사람이라고 하는, 정말로 고침받아야 할 대상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 제도입니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근데 사람들은 좋은 제도를 외면하고 그릇된 선택을 한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배우는 건 뭡니까? 이 다수결, 이 다수의 선택이 반드시 진실은 아니라는 점을 배우게 되잖아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회의에서 다수결을 선택하기는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다수편에 서는 사람들은 언제나 겸손하고 소수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다수의 선택이 반드시 진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수의 선택이 어리석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말이 중오잖아요. 여기서 나온 말이 중정치잖아요. 그러니까 여론이 중요한데, 여러분, 여론이 반드시 진실은 아니라는 거. 여론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 빌라도는 상황이 어쩔 수 없다고 판단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정을 했어요. 밀란을 두려워했다고 말씀합니다. 24절에 밀란을 두려워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는 것을 보고, 이것은 백성들의 반란이지요. 반란, 백성들의 소요지요. 요즘 말로 하면 백성들의 데모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못 박기로 선고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종합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는 많은 사람들의 죄가 드러나는데 우선 빌라도의 죄가 드러나지요. 빌라도의 죄. 빌라도의 비굴함, 빌라도의 권력, 욕심,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지요. 여러분,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한 연민의 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빌라도는 예수님을 구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것을 보여주는 게 22절입니다. 22절 보시면 무리들이 바라바를 선택했을 때 빌라도가 한 말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고민하잖아요. 바라바를 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지금 빌라도의 고민이 묻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자, 23절을 보십시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너무너무 마음이 속상한 거예요. 연민에 대한 정을 우리가 읽을 수 있잖아요. 24절도 보시면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끝까지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빌라도는요, 오늘 말씀 보면 괜찮은 사람이에요. 사실 여기까지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비굴함 때문에, 잘못된 욕심, 권력욕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착한 사람보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악한 사람이 더 복이 있다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착한 사람보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악한 사람이 더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빌라도는 사실 괜찮아. 여러분과 저보다 어쩌면 저 더 착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구하려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용기가 없었기 때문에, 비굴했기 때문에, 잘못된 권력욕 때문에. 무리들의 죄는 뭡니까? 사리 판단력이 부족한 거예요. 선동을 당한 겁니다. 이게 무리들의 죄예요. 무지몽매한 거죠. 예. 그리고 무리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예수님이 그동안 기적을 얼마나 많이 베풀었어요. 예. 놀라운 일을 얼마나 많이 행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했잖아요. 수많은 기적도 행했잖아요. 무리들 가운데는요,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배은망덕의 죄입니다. 배은망덕의 죄. 종교 지도자들의 죄는 뭡니까? 거짓입니다. 음모입니다. 무리를 선동한 겁니다. 메시아에 대한 무지입니다. 예. 가룟 유다의 죄는 뭡니까? 잘못된 메시아관. 예수님이 세상적인 문제를 다 해결해 줄 분으로 기대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자 배신한 겁니다. 무력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의 죄를 하나하나 열거해 보면 우리들의 죄도 있는 거예요. 우리도 잘못된 욕심이 있잖아요. 우리도 선동을 당하는 면이 있잖아요. 우리도 무지몽매한 게 있잖아요. 우리도 배은망덕한 게 있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예수님관이 있잖아요. 세상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분으로 생각하면 그건 잘못된 예수님관입니다. 그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묵상하고 돌아가야 할 건 뭐냐면 우리가 십자가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엄청난 내 죄가 그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단순히 빌라도와 그 당시의 무리들만이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있다면 나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것이 분명하다. 예? 그런 깨달음을 갖는 것. 그런 기도를 우리가 오늘 꼭 하면서 그런 눈이 우리 모두에게 열리기를 바랍니다. 예? 생명경시 사상도 있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의 죄를 하나하나 여러분 생각해 보면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죄가 거기에 그대로 담긴. 자, 한 줄 기도문 소개합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나의 심각한 죄를 보게 하옵소서.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나의 심각한 죄를 보게 하옵소서. 예, 그런 기도 드리고 가시기 바랍니다. 사랑에는 감격하고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회개하며 살게 하옵소서. 좋은 의미에서 놀라운 점이 나에게 있게 하옵소서. 좋은 의미에서 놀라운 점. 하나님의 뜻을 걷는다면 사람들의 어떤 판단에도 휘둘리지 않게 하소서.
한 줄 기도문을 몇 가지 소개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의 충만함이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은사가 충만히 나타나는 우리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